명절에 부모님들을 다 찾아뵈셨지요. 부모님들께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제가 40대 때까지는요, 용돈, 돈이 부모님에게 정말 중요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 맞지요? 네. 정기적으로 보내면 더 좋고요. 명절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자녀들과 조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대답해 보세요. 세뱃돈, 많은 세뱃돈. 제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 조카들과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부모님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조곤조곤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큰 선물은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구나. 그런데 현실은 쉬워 보이지만 정말로 어려워요. 명절만 되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요. 손자, 손녀들은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고요. 여성분들은 음식 준비로 바쁘고요. 친척들끼리는 쌓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눈치 보다가 빨리 자리를 떠나는 것이 명절의 분위기로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성도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이 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빨리 건너가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번 명절 동안 최대한 텔레비전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부모님과 형제들끼리 깔깔거리면서 웃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형제들끼리 쌓이고 있는 갈등을 풀어내는 화해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이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명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살펴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사귐이지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고요, 나의 힘든 마음을 쏟아내는 넋두리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받아주시지요.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도 시간에 나의 욕심을 따라서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분별 없이 어린아이들이 뭐든지 요구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매일 하셨던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가정과 인생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그게 3가지인데,
오늘 있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자녀들과 가정과 인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내용을 따라서 기도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풍족한 양식이 아니지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하루 먹을 양식은 충분히 있으시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만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먹을 양식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양식의 유효기간은 24시간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런데 안식일 전에 내려주신 만나는 유통기한이 48시간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는요 24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안식일 전 만나는 이틀이 유효기간이었어요.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인데 왜 유통기한이 하루인 만남만 내려주셨을까? 그분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면 유통기한이 일주일인 만나, 한 달인 만나를 한꺼번에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더 잘 전해졌을 텐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도요, 빵을 만들 때 화학적인 방법, 방부제를 사용해서 일주일 동안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한 달 먹을 양식, 1년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매일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이 기도의 의미는 너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요. 비록 우리 통장에 1년 먹을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고요, 또 과학이 발달해서 냉장고 안에 며칠 먹을 부패하지 않는 음식을 쌓아놓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이 양식이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며 그분이 삶의 주인이며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예요. 떡으로만 살면 그냥 동물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에 매일마다
말씀의 양식이 필요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치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과 물이 없으면 굶주리고 목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요, 먹는 양식이 해결되어도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인하여 영혼의 굶주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찾아서 최고의 맛집의 음식을 찾아다니며 배불리 먹어도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한 달 전에 먹은 밥 힘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없지요. 어제 먹은 밥 힘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한 달 전에 공기로 오늘 호흡하는 사람이 없지요. 어제의 공기로 오늘 호흡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만들어주신 새로운 공기로 오늘 호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 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뎠으면 한 달 전 의지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끔찍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단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오해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저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죄를 10번 용서했으니 내가 용서의 행위, 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푼 만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망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용서에 인색한 사람들이거든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처럼 용서에 인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한 행위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용서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거래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내가 배우자를, 자녀를, 교회 지체를 몇 번이나 용서했는데 너는 용서 안 해? 나의 용서함을 자기 의로 삼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종은 이웃이 자기에게 갚아야 할 빚 100데나리온, 좀 우리식으로 쉽게 말할게요. 100만 원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야 되는데 1만 달란트 거의 갚을 수 없는 빚 5천억을 탕감받았어요. 이 은혜 때문에 이웃이 내게 범한 작은 잘못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이 1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임금에게 하나님께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심보가 있냐면 이웃이 나한테 잘못한 100만 원어치를 용서해 주고는 하나님께 5천억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거래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잘하지요? 배우자나 자녀나 교회 지체들에게 내가 너 몇 번 참았는 줄 아니? 내가 너 몇 번 용서한 줄 아니? 자기 의로 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에게 우리 죄의 저주와 형벌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받고 죽게 하셨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이것을 배워요. 아, 그렇구나.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고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럼 나만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며 그러기에 서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너희들은 서로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잘난 거 뽐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일생 동안 아, 나는 죄인이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며 서로는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내 딸도 내 아들도 내 남편도 우리 부모님도 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구나. 김영복 목사님이 주기도문 강해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죄로 인해 수없이 많은 매듭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매듭이 우리에게 묶여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수많은 매듭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분노를 품으면 자신의 마음에 매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강하게 할수록 나를 묶고 있는 그 매듭은 크고 단단해집니다.
스스로 묶어 맨 마음의 매듭이 일상의 삶의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무엇보다가도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 묶여있는 매듭을 풀어주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표출하면 그 사람과 같이 매듭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매듭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심하게 꼬이고 엉켜있는 매듭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부이며 가족과의 매듭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엉키고 꼬이면 여러분 가정 안에 막 엉켜있는 매듭이 밖에 나오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엉켜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이 매듭에서 오는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이 매듭을 풀도록 힘써야 하고 동시에 가족이나 이웃과의 매듭을 용서로서 풀어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의 모든 막힌 매듭을 푸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내가 얼마나 의롭게 되느냐가 중요한 열매가 아니고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정성 있는 용서가 우리 삶에 많이 자리 잡았느냐. 왜요? 용서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매듭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명절 기간이든 가족과의 관계이든 오랫동안 쌓인 매듭을 용서로 풀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자녀와 배우자와 동료, 직장 동료들과 분노의 매듭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용서함으로 풀려고 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웃이 내 잘못한 말의 실수, 나를 향한 손가락질, 비난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을 때 이웃끼리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매듭을 풀고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매일 제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매일 용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도 직장 동료도 교회 지체들도 우리의 용서가 흘러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인생은 우리를 죄로 이끄는 공격이 있다는 뜻이고, 인생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무엇인가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이유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근거가 돼서 시험을 받느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첫 번째는 우리 마음 안에 이 죄의 DNA, 죄성, 악한 욕심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시험, 유혹이 있다고 하고요. 또 성경을 여러 군데로 살펴보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내가 그렇다면 옆에 있는 자녀도, 교회 지체도, 직장 동료들도 죄인이지요. 그들 안에도 악한 본성이 있지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로, 태도로,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악한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표현을, 더 정확한 번역은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행동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한 상황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악한 자에게서,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오늘날 이 과학적인 세계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자라고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뭐 사탄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나는 안 믿을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매일 세상 속에 악한 자가, 사탄이 너희를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아셨구나. 얼마나 위험합니까? 잘 보십시오. 너희가 죄인이기에 너희 마음에 자기 욕심과 죄성으로 인하여 매일마다 시험에 들 수 있으니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만 죄인이에요? 옆에 함께 사는 가족이 죄인이기에, 부모님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직장 동료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교회 다른 지체도 저도 죄인이기에 너희가 매일 시험에 들 수 있는 위험한 하루를 살아가니까 아버지께 기도해라. 세상을 보세요. 악한 자가, 사단이 믿는 자들을 인터넷으로, 드라마, 문화로, 각종 거짓된 세계관으로 유혹하고 위험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니 매일 기도해라. 누구에게 기도하래요? 너희의 아버지께, 너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죄성이 매일 위험한 시험에 하루하루 넘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사실이지요.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성이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던져지는 것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실이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하루를 통치하시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사탄이 문화와 어리석은 거짓 진리로 매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사실이고 위험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악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혼자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악한 자에게서, 나만이 아니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들 중에 누구는 인생길 걷다가 때로는 자기 욕심에 넘어져서 시험에 빠질 수 있지요. 그때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사랑하는 지체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자기의 욕심에 넘어졌으니 건져주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는 다른 사람의 유혹, 배우자든 자녀든 직장 동료든 넘어져서 두려워하고 오랜 시간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때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십시오.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시니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는 악한 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리석은 진리에 넘어가서 깊은 골짜기에 갇혀 있을 수 있지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의 통치자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저 영혼을 생명을 주고 사셨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어요. 우리의 죄인됨, 옆에 있는 사람의 죄인됨, 세상의 악한 자의 죄인됨. 그런데 매일 기도하래요. 왜? 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너희가 경험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희 공동체를 보호하시는지 보게 될 거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래요 말래요? 기도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가장 무게가 있는 세 단어, 나라, 권세, 영광, 함께 묶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유대와 이스라엘은 식민지, 우리나라 일제처럼. 자,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 있던 시대입니다. 시대에 맞는 표현이라면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권세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영광이 로마에게 있습니다가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위험한 기도예요. 당시 로마의 기득권자들이든 아마 분명히 욕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가 아니라 오직 하늘아버지에게 영원하니 너희는 매일 항상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해라.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아십니까? 그의 영향력은 대단하지요. 그가 쓴 작곡, 악보 항상 끝에는 SDG라고 하는 이니셜이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바흐는 자기의 작곡 마지막
이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만 적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어김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2010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구정 새해인데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무슨 일을 선택하더라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마음이 있으세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자녀를 양육하시더라도, 어떤 인생의 골짜기와 고통이 밀려와 갇혀 있을지라도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오직 하늘의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다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매일 염려인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는 매일 평생 항상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의 매일의 공급자이심을 알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매일 너희들에게 부어주셨으니 너희는 식민지든 가난이든 어떤 인생의 아픔이든 서로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라. 너희는 매일 죄인이기에 시험에 들 수 있는데 너희의 죄성으로 시험에 들 것이고 이웃의 죄로 시험에 들 것이고 악한 자 사탄의 시험으로 고통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삶의 보호자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해라. 올 한 해도 우리 인생에 하루도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문제와 골짜기들이 밀려올 거예요. 폭풍 속에 놀라지 마시고 상황 속에 당황하지 마시고 사람의 연약함과 무너짐과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뺏어가려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용서하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자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